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현재 있는 사회에서 또 아니면은 또 우리 국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공감을 같이 나눠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점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현재 있었던 상황에서의 실화인데, 청년들 중에서 더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이 다른 청년들한테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했더니 생뚱맞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하고는 틀리지만은 그 사람 얘기는 너는 아직도 지금 옛날 생각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니?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에 있는 어른들 또는 사회에 있는 어른들과 청년들이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뭐라고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그분들한테 자기의 현재 있는 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왜 얘기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양반은 자기네들의 경험에 의해서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만 하지 이해하려고 하질 않더라. 크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 현재 있는 청년들이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 청년의 뜰이라고 하는 파라처치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한 20여 년 정도 지나고 사표를 내고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청년의 뜰이라는 단체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비교적 지금보다는 조금 좀 덜 뽑는 사법시험의 세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또 교회나 이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검사가 돼서 교회 교육자나 다른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그분들은 전부 축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축하와 축복의 다였어요. 그러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노하우도 없었고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에 던져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사회에 던져졌더니 사회는 교회에서의 그러한 개념과는 전혀 틀린 약간의 적대적인, 약간의 경쟁적인, 약간의 이기적인 그런 조직 사회로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살아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신앙보다는 내가 직업, 내가 여기 안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고 생존하고 성공해야 될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비교적 한 20여 년 정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또는 검찰 내에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한 20여 년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허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거 하려고 내가 검사 생활했나? 내가 이거 하려고 법조인이 됐나? 내가 이거 하려고 신앙생활을 했었나? 하는 생각 들어보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마음은 흰 백지였고, 정말 이 경멸에 맞지 않는 것이 까만 거였다면은 저는 거의 회색보다 더 까만 쪽으로 가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를 살아야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사표를 내고 나서 한 1년 정도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나머지 이 생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20년 동안의 생활이 허투루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내 거기서 뭐가 문제가 있었지? 생각해 봤더니 이 사회에 진출하는 또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 특히나 한국 교회가 구체적인 어떻게 살고 어떻게 움직이고 자기가 모르겠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과 연계를 시켜서 움직여 가지고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주질 않고 축복만 하고 심하게 본다면은 교회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서만 그 신자들을 이용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답이 있다. 우리의 삶에서 조화로워야 되는데 이 조화의 청년들을 뭔가 가르치는 대상, 뭔가 그 교육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이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파트너로서의 생각이 없었구나. 그럼 이 파트너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냐. 이걸 고민해 봤어요. 고민해 봤더니 거의 어렴풋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거의 어렴풋이 생각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회 신생아와 마찬가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초반에 고민하는 거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의미가 뭐지? 그게 일이든지 신앙이든지 뭐든지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 의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뭐를 준비를 해야 되지? 그 다음 청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사랑, 메리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이 네 가지를 다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겪어야 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따져봤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미, meaning, management, money, marriage, 그 다음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5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와 청년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상황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크리스찬 선배들을 불러서 같이 얘기하고 서로 간에 툭 터놓고 얘기하면서 각자의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년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받았어요. 그때는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영길 한동대학교 전 총장님이 이사장이 되고 제가 회장이 돼서 그 다음에 돌아가신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생활에서 패턴으로 본다면 제 패턴에서
눈 떠가지고 생활하는 중에 3분의 2는 돈 걱정입니다. 왜?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게 3분의 2가 돈 걱정이에요.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같이 또 의논하고 얘기하고 움직이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로 성공했던 이 우리 선대부터의 그 신앙, 개인적인 신앙,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적 경험, 개인에 의해서 움직여왔지 팀플레이로서 움직이는 경우는 이런 복음주의 협의회 같은 이런 그 몇몇 개 단체 외에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내 교회가 잘 크고 내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내 교회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었지,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전 인류에 네가 역할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했어야 되는데 고민하지 못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헬조선이요? 말 붙이기 나름입니다. 헬조선 그 누구나 어느 세대나 다 있었어요. 원색적인 얘기로 하면 프랑스에 있는 오벨리스크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 원색적으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즘의 새끼들은 너무 버릇없고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이제 이 나라는 이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도 망하진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게 지금 인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삶을 정리할 때까지는 우리 삶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좌표와 우리 위치를 뭐를 잡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나올 때 무슨 다른 종교 이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사회에서 나올 때 큰 센세이셔널한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사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왜? 자기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고 자기 개인의 일신영달을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했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헌신하고 어떤 방법, 어떤 태도를 보여서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그게 대서특필되고, 목사님이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대서특필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개독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가 네 인생에 대해서 뭐를 책임져 주느냐, 이런 소리 나올 때마다 우린 스스로가 나는 아니요 이렇게만 얘기했지 나를 포함해서 내가 잘못했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두 사람이라도 앉아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깊이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가족을 보면 됩니다. 가족. 나는 이렇게 살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만 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거를 보면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남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의 왜곡된 그 모습이 바닷가재라고 저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바닷가재는요, 껍데기를 벗기면은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흐물흐물 다 그냥 녹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밖에 방탄을 계속해서 껍질을 싸가는 겁니다. 왜? 밖에서 안을 못 보게.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깊이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탄 없이 허물 없이 정말 동등한 상태로, 뻔하죠. 만약에 60대 된 우리 어른들이 20대 된 애하고 얘기한다면은 하고 싶은 얘기 많죠. 너는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꾹 참고 이게 들어주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내가 저거 어떻게 하면 풀어주지? 어떻게 하면 제가 저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붙여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께 떳떳하지는 못하지만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청년을 만들어 줄까? 또 어떻게 하면 같이 동시대에서 같이 움직일까? 이거를 고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요, 빚이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청년들 빚이 엄청납니다. 59조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대학교 다 들어가느냐 이것도 참 문제가 많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또 취업하고 창업하고 이 과정까지의 지난하는 세월이 최소한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면 그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을 그 가능성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뭔가 도와줘야지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윤실에서 그 제안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무슨 이게 유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은 희년뱅크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정말 대한민국 교회의 그 많은 자산, 그 많은 자본, 그 많은 탤런트 이걸 한 군데로라도 좀 집중을 시키면은 사회가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회는 바뀔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사회에 쫓아가가지고 허덕허덕 거리다가 결과적으로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소이다. 그럼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지상명제는 다 버려놓고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내가 이 안에서 주인 노릇만 하다가 가가지고 뭘 주님께 난 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희년뱅크라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만 돈 얼마씩이라도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한국 교회를 바꾸고 그 다음에 한국 청년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꼼꼼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중점이 될 수 있다면은 뭔가 하나의 선택적인 대안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걸 감히 복음주의 협의회에다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조그만 지금 기금을 좀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다만 얼마라도 그게 교회의 단위에서 조금씩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물론 그 중에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 성공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자, 희년뱅크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인 건 틀림없어요. 노출을 안 시키죠. 방글라데시에 그라만 은행이라고 있죠.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아주 작은 소액을 대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인데, 그거를 도입을 해와가지고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것도 이종수 장로라고 그 양반이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헌신하고 있는 그 수십 명의 직원들의 한 4분의 3 정도가 거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봉사를 무료로라도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도 꽤 많아요. 이제는 선교가 여기에서 다른 장소로 선교가 문제가 아니고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탤런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뿌리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번지게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교계 또 특히 이런 패러처치에서 중심을 좀 잡는 이런 어르신들께서 앞장서서 움직인다면은 지금 맨날 비판하고 있는 정부나 무슨 사회나 이런 비판의 세력이 아닌 우리는 선택적 대안 세력으로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지금도 청년들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청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 청년들, 또 그 청년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또 청년들과 같이 호흡하고자 하는 주니어 멘토, 시니어 멘토 많습니다. 그런 이 좋은 자원들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움직이는 그러한 이런 사회, 그러한 크리스찬 조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뭔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